새벽 3시, 당신은 꿈에서 깼습니다. 아주 선명한 꿈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어떤 음성이 들렸고 당신은 무언가를 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일까요? 아니면 그저 피곤해서 꾼 꿈일까요?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분들이 이런 혼란을 겪습니다. 꿈을 꾸고 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아니면 그저 내 생각이 만들어낸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어떤 사람들은 꿈 이야기로 교회를 어지럽히고 또 어떤 목회자들은 아예 꿈 이야기 자체를 금기시한다는 점입니다. 제가 꿈을 꿨는데요.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갑자기 뱀이 나타났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런 이야기를 들은 목회자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목회자는 난처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어떤 성도들은 꿈을 너무 신령한 것처럼 포장합니다. 제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라며 자신의 꿈을 마치 예언인 것처럼 전하고 다닙니다. 다른 성도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특별한 계시를 받은 것일까요? 나는 왜 그런 꿈을 꾸지 못할까요? 더 심각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꿈을 꾸고 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직장을 그만두기도 하고 큰 돈을 투자하기도 하며 심지어 결혼을 결심하거나 파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좋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셨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라며 신앙의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꿈에는 출처가 있습니다. 어떤 꿈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어떤 꿈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며 또 어떤 꿈은 악한 영이 심어놓은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꿈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영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의 특징 4가지를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꿈이 혼란의 도구가 아니라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꿈으로 일하신다는 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2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꿈을 통해 당신의 뜻을 계시하신다는 선언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는 더욱 놀라운 약속이 나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 말씀은 성령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으로 당신의 백성과 소통하실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과 2장을 보면 요셉은 4번이나 꿈에서 천사를 만납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라는 명령을, 두 번째는 애굽으로 피하라는 경고를, 세 번째는 이스라엘로 돌아가라는 지시를, 네 번째는 갈릴리로 가라는 인도를 받습니다. 만약 요셉이 이 꿈들을 무시했다면 예수님의 생명이 위험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베드로는 요엘의 예언을 인용하며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모든 믿는 자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꿈과 환상을 경험할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경고합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루어지는 때에는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거짓 선지자들도 꿈을 꿀 수 있고 그 꿈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모든 영적 경험, 모든 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꿈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모든 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그렇지 않은 꿈을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꿈에는 세 가지 출처가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이해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미래의 일을 알리시고 경고하시며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 꿈을 주십니다. 이런 꿈은 분명한 목적이 있고 성경의 원리와 일치하며 그 사람의 삶에 선한 영향을 미칩니다. 두 번째 출처는 우리 자신의 마음입니다. 잠언 23장 7절에는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낮 동안 생각하고 경험한 것들, 우리의 욕망과 두려움, 걱정과 소망들이 밤에 꿈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꿈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우리 잠재의식의 표현입니다. 세 번째 출처는 악한 영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우리의 꿈에도 침입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주고 혼란을 일으키며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 위해 거짓된 환상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들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원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언제나 성경의 원리와 일치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과 모순되는 계시를 주지 않으십니다. 만약 어떤 꿈이 성경의 가르침과 어긋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바울은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평강을 가져옵니다. 혼란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과 평안을 줍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만약 어떤 꿈이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겸손을 낳습니다. 교만이 아니라 겸손, 자랑이 아니라 감사를 불러일으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만약 어떤 꿈이 당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게 느끼게 만든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사랑을 낳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은 사랑이 모든 은사보다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만약 어떤 꿈이 당신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만들거나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분별의 핵심입니다. 꿈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꿈이 우리 삶에 어떤 열매를 맺느냐가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그 꿈으로 인해 우리 삶에 나타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좋은 꿈입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목사님은 작은 교회를 섬기고 계셨는데 교회 재정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건물 임대료조차 내기 힘든 상황이었고 몇 달째 사례비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목사님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한 사람이 나타나 큰 돈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돈으로 교회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그러나 이 돈은 복권에 당첨되어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급하실 것입니다. 목사님은 꿈에서 깨어났을 때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목사님은 새벽 기도를 드리며 이 꿈에 대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목사님의 마음속에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목사님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복권이나 도박을 통해 당신의 사람들을 공급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 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재정적 압박 속에서 목사님 자신의 불안한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거나 혹은 악한 영이 심어놓은 유혹이었던 것입니다. 목사님은 그 꿈을 단호히 거부하고 대신 더욱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성도들에게도 교회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솔직하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주 후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한 성도가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 성도는 몇 년 전에 이사를 가면서 교회를 떠났는데 최근 사업이 잘 되어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헌금은 교회에 밀린 임대료와 몇 달치 사례비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액수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후였습니다. 한 달 뒤 또 다른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한 달 전에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다른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지만 주님께서 이 교회를 도우라고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울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된 꿈이 아니라 진실된 방법으로 정직한 통로를 통해 당신의 교회를 공급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꿈은 언제나 하나님의 성품과 방법에 부합한다는 것을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꿈 이야기는 아마도 요셉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창세기 37장을 보면 요셉은 17살에 두 가지 꿈을 꿉니다. 첫 번째 꿈에서 요셉과 형들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단은 요셉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했습니다. 두 번째 꿈에서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했습니다. 요셉은 순진하게도 이 꿈들을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형들은 화가 났습니다.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내가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형들의 미움은 더욱 깊어졌고 결국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립니다. 여기서 잠시 멈춰봅시다. 만약 요셉의 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왜 그 꿈은 형들의 미움을 불러일으켰을까요? 왜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는 고난을 겪어야 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셉은 아직 어렸고 영적으로 미숙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자랑의 도구로 사용했고 그 결과 형들의 미움을 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그리고 억울한 죄수로 고난받는 동안 요셉은 성숙해졌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창세기 41장에서 바로는 이상한 꿈을 꿉니다. 7마리의 살진 암소와 7마리의 파리한 암소, 7 이삭의 무성한 곡식과 7 이삭의 가는 곡식의 꿈이었습니다. 애굽의 어떤 박사나 술객도 이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요셉이 부름을 받습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말합니다.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17살의 교만한 소녀는 이제 30살의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요셉은 꿈을 해석합니다. 7회의 풍년과 7회의 흉년이 올 것이며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 풍년의 곡식을 저장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바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임명합니다. 13년 후 흉년이 들어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사러 애굽에 옵니다. 형들은 애굽 총리 앞에서 절을 합니다. 요셉은 그 순간을 봅니다. 20년 전에 꾼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복수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깨달았습니다. 그 꿈은 자신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요.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일지라도 그것을 겸손히 다루어야 합니다. 자랑의 도구가 아니라 섬김의 도구로, 교만의 이유가 아니라 감사의 이유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우리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우리는 훈련받고 성숙해져야 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의 특징 4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꿈을 꾸었을 때 이 4가지 기준으로 분별해 보십시오. 첫 번째 특징은 선명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복잡하거나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꿈을 꾼 후에도 그 내용이 또렷하게 기억됩니다. 다니엘서 2장 19절에 보면 이에 그 은밀한 것이 밤 환상 중에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호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 어떤 꿈이 깨고 나서 금방 희미해지고 무엇을 봤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며 어지러운 느낌만 남는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평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깨고 난 후에 마음에 평안을 줍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을, 불안이 아니라 소망을 안겨줍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은 말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반대로 악한 영이 주는 꿈은 깨고 난 후에 불안하고 초조하며 두려운 감정을 남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악몽을 꾸고 나서 며칠 동안 그 기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특징은 성경과의 일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절대로 성경의 가르침과 어긋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과 모순되는 계시를 주지 않으십니다. 만약 꿈에서 들은 음성이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 11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 복수해도 괜찮다와 같이 성경의 명령과 다르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의 경고를 기억해야 합니다. 네 번째 특징은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받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며 다른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하반절은 말합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만약 어떤 꿈을 꾸고 나서 나는 특별하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영적으로 우월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매우 위험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기억하십시오. 방언도 예언도 지식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꿈을 꾸었을 때 조용히 기록하십시오. 그러나 즉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누가복음 2장 19절에서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어 생각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하십시오. 둘째로 성경으로 확인하십시오. 사도행전 17장 11절은 베레아 사람들을 칭찬하며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꿈의 내용이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셋째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과 상의하십시오. 잠언 11장 14절은 말합니다.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목회자나 신앙의 선배와 조심스럽게 상의하고 조언을 구하십시오. 넷째로 열매를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꿈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열매를 맺는지 지켜보십시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면 좋은 꿈이고 불화와 혼란이 일어나면 조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의 특징 4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선명함, 평강, 성경과의 일치, 그리고 겸손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특징을 가진 꿈을 경험하신 분이 계신가요? 그 꿈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 꿈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경험하셨는지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또한 지금 혼란스러운 꿈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말씀드린 4가지 기준으로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말씀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변의 꿈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지혜를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댓글로 아멘이라고 남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꿈을 분별하는 은혜를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간증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꿈으로 말씀하시고
환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 분별의 지혜를 주시고 거짓된 것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때로 우리는 모든 꿈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착각하며 교만해지기도 했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정말 주신 꿈마저 무시하며 불신앙 가운데 살기도 했습니다. 이 두 극단 사이에서 방황했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배운 4가지 기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 주시옵소서. 선명함과 평강, 성경과의 일치, 그리고 겸손. 이 4가지로 꿈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꿈을 주실 때 요셉처럼 그 꿈을 자랑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섬김의 도구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성숙해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혹시 악한 영이 심어놓은 거짓된 꿈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물리치게 하시고 우리의 잠재의식이 만들어낸 혼란스러운 꿈들도 정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실된 꿈만을 붙들고 그 꿈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짜 꿈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명함과 평강으로 분별하시고 성경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시며 겸손함으로 그 꿈을 다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꿈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모든 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아닙니다. 분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